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특별히 선물의 의미가 더 깊이 기억되는 것 같은데,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선물로 그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살고 싶다. 그러다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선물도 차별이 있지 않을까, 혹은 구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구별이요? 좋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 별로인 선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선물도 있을 것이고, 선물은 선물인데 별로인, 받고 보니까 별로인 선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이 되려면 좋은 남편이 되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선물이 되려면 좋은 아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선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좋은 선물과도 같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좋은 선물이었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에게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좋은 선물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좋은 선물이었듯 역시 바울이 좋은 선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제자였고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물이 되는 비결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발견해 보려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로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울의 용어에 있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보낸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바란다. 그것을.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낼 때 이렇게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에 목적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가? 그것은 빌립보 교회 사정을 바울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았을 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안위를 받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의미가 빌립보 교회도 누구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안위를 받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은 바울대로 안위를 받고 디모데는 디모데를 보냄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안위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이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안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안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람.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 나 때문에 안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안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위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위로를 생각합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안위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격려를 받는다. 격려. 그게 오히려 더 이 안위라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요?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활기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위를 받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활기차게 한다는 겁니다. 낙심했는데, 절망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으니까, 누군가에게 안위를 받으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활기차지는 겁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활력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위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위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뜻을 같이 한다니까 무슨 계획을 같이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뜻은 정신을 일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는 아는 겁니다. 가서 빌립보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사정을 알아와야 될지,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안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왜 아픈지, 그 사람이 힘들 때 왜 힘든지, 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지쳐 있는지,
그걸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위는, 여러분의 격려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선물 같은 삶은 존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는 이것이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너희 사정을 어떻게 진실히 생각할 자가, 진실히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 사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십니까?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 겉으로만 격려하는 척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해 줄 수 있을 때 안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의 파송을 받았겠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좋은 선물이 되려면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안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하며 진실하게 그 사람을 걱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좋은 사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좋은 선물, 좋은 사람이 되려면 21절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디모데는 어떻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들이 다 무엇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자기 이익을 계산하죠. 말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일한다.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좋은 사람, 좋은 선물이 됩니다.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또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를 한번 보면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했는데 30절에 가서 보죠. 30절에
그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누구에게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차이가 있는데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거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30절이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4장으로 가서 보시면 한 장 넘겨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16절에도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면서 누구 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선물처럼.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쓸 것을, 바울의 필요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바울 곁에 머물러 있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장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족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곁에서 우리가 챙기는 것처럼 챙겨주라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바울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로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를 섬길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교인을 섬기는 게 교회 일입니다. 다 교인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구하는 자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익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절대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다. 성도를 섬기고 있다. 그 성도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나에게 한 것이 곧 그에게,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선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사람, 좋은 선물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근심을 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면서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드는 빌립보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출신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가 고향인데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26절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처럼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근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근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근심했어요? 내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근심하니까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심히 근심한 자라.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27절에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를 근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근심할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아픈 걸 안 알리죠. 왜? 자식들 걱정할까 봐. 그게 좋은 부모잖아요. 그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노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게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텐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나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안 왔으면 건강했을 텐데 나한테 와서 나를 돕느라고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고 사도 바울도 자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죠. 내가 아파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근심하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신 이유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28절이죠.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급하게 그를 보낸다.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게 하며 그래서 내 근심도 덜려 함이로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좋은 사람, 내가 겪는 고통보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상대가 근심하는 것에 더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의회 때마다 물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요. 모든 자세한 보고는 3부 때 이루어지니까 2부 때는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 예산 집행된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선물과도 같은 존재를 세우시면 좋겠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죠. 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16억 5,9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헌금 들어온 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15억 4,24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운 것보다 1억 1,7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얘기는 아껴라라는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껴라. 그래서 정말 각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맸죠. 제가 아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의 부장님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해 예산을 잡았다고 다 쓰지 마시고 지금 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것만 쓰시고 좀 아껴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뭐냐면 예산을 남기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을 안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왜 그렇게 공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 거죠.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을 드릴 테니까 올해 좀 아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부 때 여러분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시면 올해 예산은 24년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15억 3,190만 원. 24년도 저희 교회 예산입니다. 15억 3,190만 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헌금보다도 더 적어졌어요. 그리고 23년도 세운 예산보다는 1억 2,760만 원을 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적게 잡으면서 1년 살림을 짜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억 2천이라는 돈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예산을 그대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어온 걸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서만 1억 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우리가 세운 예산이보다 1억이 좀 넘게 적게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이 11조에서 적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아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끼자라는 얘기를 했고 내년에도 아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어떤 일을 겪은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1억을 11조를 했다고. 그때 굉장히 대단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주에 지난주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식사도 하는데 여러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 교회에 1억을 11조 하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양주에서 세금을 두세 번째로 낸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좀 고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고쳐지는 거예요? 절약을 주장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해보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러면 1억을 11조 하는 교인이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1억을 11조 한다는 거는 몇 억을 번다는 거예요. 10억을 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멘 안 해요? 이거는 믿자의 본전인데 아멘 할 만하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일부 때 설교 때 목이 탁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왜 갑자기 목을 잠기게 하시지?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걸 2부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 얘기 듣고 안 나오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담대히. 여러분 복 받자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들 자랑했는데 아니 이 어려운 때 무슨 1억을 11조랍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라고 못하란 법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복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선물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대출금, 원금의 이자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또 밖으로 내보내는 선교, 구제, 봉사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것에 걱정 없이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 기도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엔 어떻게 절약을 할까를 찾다가 그래 1억 11조 하는 분이 생기면 그냥 메꿔지는 건데 해서 두 가지를 절약해야죠. 여러분의 헌금을 헛되게 쓰면 안 되죠. 반드시 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그런 분들이 선물같이 세워지면 또 교회는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선물은요. 필요한 선물입니다. 필요한 선물이면 좋은 선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쭉 보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다가갈 때 그에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교인, 또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